로마서 9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고 못 받고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자기의 행동에서 찾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에서 찾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새벽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이걸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바울이 인용했던 부분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인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28장 16절에 인용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28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절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될 때는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왕족, 귀족,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경고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증거인데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킨다는 게,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의가 가득해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매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그들을 보는 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끝까지 율법을 놓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바울이 그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못하면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 절실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율법을 놓지 못하는, 그리고 혹 로마인들 가운데라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신앙을 믿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나는 그들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죠.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열심히 있는 그 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떤 학생을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과외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중에 이과를 나왔고 제가 총신대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 대학을 잠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전기 제어공학부에 다녔었기 때문에 공대에 다녔었기 때문에 수학 과외를 해줬어요. 과외를 해주는데 과외를 하려고 갔더니 이 친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게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갔었나 그랬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너 다음부터 중학교 책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만났는데 다음 시간에 만났는데 고등학교 책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야, 너 이거 모르지 않냐? 중학교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뭐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진도 나가야 된대요.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네가 이거를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상관없대요. 자기는 무조건 진도가 나가야 된대요. 그래야 안심이 되겠대요. 열심히 합니다. 뭐 제가 일부러 제 양심상 시험 성적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달만 하고 그만뒀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열심히 해요. 잘 해요. 노력을 기울여서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불순종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오면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새벽 예배 오려고 이렇게 오면은 항상 교회 찬양 소리가 울려요.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제1권사에 하시는데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을 정말 헌신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불순종이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 불순종이 되어버렸다. 원래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율법이 향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타서 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는지 헤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영접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이 하루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